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을 보시면 굉장히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뿐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이 있다면 이 강도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한숨을 쉬어야, 아주 정말 큰 그 안도의 숨을 내쉬어야 돼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잡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잡을 것처럼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확신의 사건들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훨씬 더 오래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보다는 더 훨씬 더 주님을 위해 많이 살았고, 그 내가 헌신한 것도 많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랬으니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들이 덜어 들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구원이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의 사건 속에서,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참 귀해요. 누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추적해서 이 내용을 복음서에 포함시켰을까? 사실 이 내용들은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에서 두 분의 대화 가운데 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눈 대화인데 가까이서 듣지 않은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울면서 따라갔던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떠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주간의 유월절 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볼 구경이 있다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죽이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분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골고다의 그 자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가슴 아파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리가 중요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구레네에 있던 그 사람을 갖다가 공중 이렇게 휴거하듯이 캡처해가지고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뭐 벽을 타고 막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이 제한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늘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럴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누가는 사실 이분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이라서 이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라고 봐요. 뭐 있었을 리가 없다고 봐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누가의 이야기는 전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해낸 건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강도의 구원받은 사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저 사람은 안 돼,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아, 저 사람 천국 가면 없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가보니까 누가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니 이런 얘기들을 막 대놓고 간증식으로 비슷하게 집회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진짜 그 사람이 처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근데 갔다 와서도 그 사람이 제대로 보고 왔는지 안 봤는지, 또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는 성경만 믿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 있게 믿지 않아요. 뭐 신앙적인 이야기라면 다 믿는 것 같아도요,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가지고서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통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저래가지고 저래 무슨 구원받아, 저 사람 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2년 사이에 어쨌든 멀쩡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코로나에 어쨌든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거의 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으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계시다가. 그런데 정말 못되게 살던 분이 있어요. 못되게 살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교회에서 평생 살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천국 못 갔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조금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가까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위험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살려주면 더 죄 지을까봐 빨리 데려가신 거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죽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에는 의외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은 더 놔두면은 더 못된 짓 해가지고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딱 거기서 끝내려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원에 관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를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내가 믿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죄, 앞으로 지어지는 그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물론 우리가 다 용서라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도가 이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죄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추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셨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신 그 구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 두 강도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또 다른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 신앙 고백 하나 해가지고 덜렁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 분명히 자기가 자기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는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용서받죠. 요한일서 1장에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도 짓는 그 죄는요, 마지막에 죽을 때가 중요해요. 물론 의식 없이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죠.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서생을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죽을 때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한번 믿으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이단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던져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의 은혜까지 맛보고 하늘의 역사까지 경험했던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참혹한 죄악 속에 빠지는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이 강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 볼 중요한 주제는 회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회개. 뭐 그거 가지고요, 뭐 빚을 갚고 뭐 어떻게 청산하고 뭐 어떻게 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몰라요. 잘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막 가슴을 이렇게 많이 찔러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언제나, 그것도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 예리한 칼이라는 말이 그 무슨 의미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막 그 예리하게 이렇게 막 심장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무뎌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지나가는데, 막 날카로운 예리한 칼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막 둔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앞으로 상만 남았다,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열 손가락에 다 장을 지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나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 날, 그가 죽는 날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두렵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것, 그동안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사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사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마치 구원받을 사람처럼 달려간다 그랬으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사건 속에서 두 번째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주제예요. 이것은 이제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 묻어갑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하여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구원파는 회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든 장본이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니까. 뭐 우리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두려운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봐요.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제한이 없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구원은 받는다. 대위대한 전지 사건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 사건이고 은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도와 우리와의 차이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 없는 삶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왜 저에게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뭐 아무것도 고난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딱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물론 목사니까 저에게 이야기는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들이지 않았겠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 붙으셨구나. 딱 마음속에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탁 박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길을. 어쨌든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판단하지 못한 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이 강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받는 이런 일들이, 나는 이런 일들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 앞에 있었던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을 감추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들의 대화를 넣었다고 봐요. 이걸 우리에게 공개해 준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강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물러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도 감사하죠. 한번 붙든 그 구원은 영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러했네요, 내가 이러했습니다, 전부예요. 그게 더 이상의 뭐가 없는 거예요. 뭘 갚아내라, 변상해라, 보상해라, 없어요. 그런 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 찬송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영원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또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도록 교회 안팎을 또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예,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정치를 결정하는 이 대선을 앞둔 이런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강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와 못지않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